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면 아멘. 아멘. 제가 공독합니다. 야곱이 나이를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술같이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여 요한이시 깃발을 들고 승리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본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을 하루같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통해서 설교를 접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귀한 주의 종 귀한 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유튜브 통해서 동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악성 배트맨이 내 불멸의 애인이라고 부른 한 여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천사, 나의 신부, 나 자신의 것인 사랑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은 나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애인이요, 나는 당신하고만 살든지 아니면 아무하고도 안 살든지 두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당신 외에 여성이 나의 마음을 점령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왜 헤어져서 살아야 합니까? 당신에 대한 사랑이 나를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드는 동시에 또 가장 분행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요, 라는 편지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는 편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은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눈에 여도 아프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니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인내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 마음에 품는 것,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고 달란트가 회복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아. 그러므로 어리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헬라어는 문후에라고 하는데 계속하여 생각하고 해상하라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 향한 그 사랑을 되새김질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슨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미적미적하게 추첨거리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 첫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순간 단번에 결단하고 그 모든 걸 끊어내고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헬라어 포에스원인데 지금 즉시 행하라는 뜻이며 내가 내게 임하여 이건 예언적인 말을 할 때에 사용되는 글입니다. 에로코마이 소인데 예언적인 말을 할 때 사용되는 글이며 현재에도 채용되는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심판, 형벌,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빼앗기고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여 이 땅에서 소유하는 분복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유업으로 받는 본복의 복된 성도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라고 은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분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복이라는 뜻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날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분복이라 그래요. 본복은 영원히 소유하는 천국, 이것을 본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복과 본복을 다 소유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삶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째, 희생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희생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땅의 분복과 본복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인내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오늘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해서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이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국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방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각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각자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기록되며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 첫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 한 성도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며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곳에는 성화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그 영혼이 무저병에 들어가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오늘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첫 부활로 통하여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 아이국 성도들은 이 재성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휴거되어 성화된 육신을 입고 척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 후, 그리고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은 헬라어 아가페인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감싸 안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여러분 감싸 안으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시간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치며 점검하며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 모네게네스인데 외아들이라는 뜻이며 그 속성과 성품이 있어서 유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셨으니 이것은 헬라어로 디도미인데 보내다, 영어로는 send, 넘겨주다, 핸드볼 값을 지불하다, pay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올바른 사상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주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는 헬라어로 카도스인데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여러분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전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대방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살인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세상의 물질을 벌어서 육신의 배를 채워가고 여러분 직장을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직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통하여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의 복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직장의 동료들 사업장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상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삶의 순교자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주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극연 중에 사랑의 척도는 희생의 척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나혜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약속하였지만 예삼촌 나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나혜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혜를 아내로 데려오기 위하여 또 7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에 여도 아깝지 아니하는, 눈에 여도 아프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하고 어여쁜 사랑하는 그 나혜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나혜를 얻기 위해 모든 굴욕을 참으며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수치와 몸의 감정을 참으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요, 우리 죄인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몸의 감을 다 견디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담당하기 위하여 당신이 만든 그 인간에게 의하여 채찍을 맞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를 담당하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몇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짧은 시간 안에는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서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고통은 여러분 고통 그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내 자신을 강단에 엎드려서 밤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어느 성도와 목사님들과 어느 성도들 상대방의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더 힘들고요.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공격을 받아요.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짧은 시간은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몇 시간, 받는 여러분 고통,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짧은 십자가의 사건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모든 자기를 포기하고 영화 그리고 여러분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신명기 10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택하심이 오늘 내가 같으니라. 여기에서 기뻐하시고 이거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달라, 붓다, 결합하다는 뜻이 담겨있어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서 나를 사랑한 적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카스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늘 이거는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란 뜻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성품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 생명, 호흡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 내 생명, 내 숨쉬는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하박국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의 모든 말씀을 사실은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 다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100% 다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많은 자는 내가 주께 인도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길래 나를 매일같이 치노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믿음과 신앙은 오랜 인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한 데 속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총 14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환난, 시험 등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시험과 환난, 고통이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요즘은 오뚜기 그걸 문구점에 가봐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제가 나이가 65인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오뚜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오뚜기가 어때요? 오뚜기를 탁 던지면은 오뚜기가요 바닥에 탁 던지든지 탁 이렇게 손으로 미치면은 옆으로 팍 잡아졌다가 어떻게 빨리 서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고요,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소?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간섭 속으로 온전히 올인하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하심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주의 능력의 오른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얻으리라는 헬라어는 크테사스네라고 하는데 원래대로 보존할 것이라는 뜻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을 지켜야 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하면 이것은 헬라어로 크네이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후면 이거는 헬라어 가론인데 반드시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거 여러분 무슨 여러분 예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 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구절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신약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천구절이 넘는 성경 안에 여러분 1200구절에 가까운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통과한 그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크레도스라고 하는데 영육의 강건함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내하는 것은 인내의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육이 여러분 말하는 것은 영육의 강건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이권, 물권, 이 모든 것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 헬라어로 템피스틴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이라는 뜻이며 주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삶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삶을 점검하며 회개할 때는 놓치지 아니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나이를 얻기 위하여 모든 14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유혹으로 받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복음 1장 47절 48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너를 보았노라. 너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전도할 수 없는 상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가양의 상급을 받으며 아름다운 집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